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앞에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오병이어 사건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명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나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혼자 기도를 하러 가셔야만 했는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즉시 또 재촉하사 또 혼자 따로 이런 부사를 쓰면서 홀로 예수님이 있으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본 그 놀라운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 떡이 떨어지지 않고 고기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본 그 놀라운 광경, 더 나아가서 누가 가장 이 기적에서 가장 놀라움을 경험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해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손끝에서 그 떡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오는 후폭풍이라고나 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 마친 후에 배에 타기 전에 그 사이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마 모르게 몰라도 와, 빵이 떨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다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마 그렇게 흥분되어 얘기했을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들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임금을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주님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엄청난 사건 이후에 오는 유혹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한 후에 가질 수 있는 자만심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닥쳐오는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홀로 계셔야 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우리는 드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어떤 말들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풍랑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죠. 성경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죠. 방금까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우리가 사역할 때에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작은 것, 작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저분이 설마 예수님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능력의 하나님을 듣고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그 기적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듣는 믿음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저 보는 믿음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고 들은 믿음을 내 삶으로, 그런 믿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믿음의 혼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려운 일이 올 때,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 먼저 발동하는가 하냐면 바로 이성이 먼저 발동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제자들이 물 위에서, 이 바다 위에서 풍랑일 때 죽게 됐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먼저 발동시키고 꺼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것이 대체 가능한 일이야. 이건 누가 해도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라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 일을 접근하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외친 것이죠.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성은 촛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태양과 같습니다. 이성은 촛불과 같고 믿음은 태양과 같다. 여러분, 이성으로 보고 느끼는 것과 믿음으로 보고 느끼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꺼내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성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유령과 같은 그 사람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적으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등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베드로 형님이죠. 그분은 무엇인가 이 꼭 해야만 되는, 이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대단하다기보다는 되게 단순합니다. 너무 무지한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근거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주님이시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전제와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무지하고 단순하고 그냥 상황을 보는 대로 뛰어들지만, 이렇게 말한 그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경험한 그분이라면 분명히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빠졌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그 파도, 그 상황을 보고 빠진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아마 그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 부르짖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속으로 꿍 하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이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SOS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살려주는 것은 살려주는 것이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33절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부가 직업이었던 그들이 아무리 그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내고 이뤄냈어도 정말 중요한 일들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기계를 발명은 하였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기계는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심해에서 노래하는 고래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내 옆집에서 어려워서 울부짖는 이웃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과 격려가 섞인 말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시작부터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람이 몰아치는 파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귀를 세워서 예수님의 격려를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명확한 일이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기 때문인 것이죠. 닉 부이치치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릴 수 없을 때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팔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몇 번이나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었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또 삶의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아오름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성을 먼저 꺼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 선택하며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